오늘 저는 시편 34편 4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나 환난을 당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영적 성숙과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선생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과 승리를 이루어서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환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위기된다는 사실을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가 환난 당할 때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한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마음에 두지 마시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성숙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시편 34편 4절로 6절에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의 내용이 탄생하게 된 동기는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중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이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체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어요. 이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죽이지 않고 그곳에서 쫓아내게 되죠. 자, 이런 이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한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와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합류하고요, 더 나아가 다윗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다윗의 왕국을 세울 이 동력자들을, 충성된 동력자들을 붙여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해하고 다윗이 가는 곳이라면 함께 동역하고 따라갈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충성되고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400명을 붙여주셨다.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이후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내가 간절히 곤강 가운데 기도했더니,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떠지? 이 고난 환난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면 어떠지?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그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구라이란 단어인데요, 이 뜻은 낯설다, 벗어나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낯선 환경에서 두려웠고요, 앞으로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두려웠다. 그래서 놀람과 공포 속에서 그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먼저는 이 사울과 그 군대가 추적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언제 나는 잡혀 죽을지 몰라 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워했고요, 또한 둘째는 대적들에게 쫓기면서도 그 미래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낯선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마비되는 두려움,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환난에서 구원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곤고한 자, 곤고한 상태에 있어서 기도했다. 이 곤고한 자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임인데, 이 뜻은 가난하다, 비천하다, 고통당하다, 억압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원래는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고난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의 의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악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곤고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까, 신실하게 믿어볼까,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적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곤고합니다,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쳐 외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부르짖다, 소리쳐 외치다,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간절함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하게 모든 것을 집중하여 내 마음껏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자세, 태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열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최선 전방에서 기도할 때는 더욱 간절히 애써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됐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교회에 큰 박해와 환난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박해와 환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헤롯 왕이 쓴 거예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예수님의 수자 중에 한 사람을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난 이후에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둬두었어요. 그리고 4명 군인으로 조직된 4팀을 만들어서 감옥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이 당할 때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그렇게 절대 치부하면 안 되고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고통당할 때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기도 이후의 결과는 뭐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에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를 바라며 나타나셔요. 그리고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면서 깨워가지고 옷을 입게 하고 천사를 따라 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도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는 떠나게 되었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마지막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지켜줄 것을 믿고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유대인들의 관계와 로마인들의 군사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를 억압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호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코로나19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사망자가 급증하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워 떨고 있죠.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이나 나이 드신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침투해서 발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앞에 평등하다.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아무리 부자도요, 코로나19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죠.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지 모르는 것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총기를 구입하고 총알을 구입하는 세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생활용품을 싹쓸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두렵고 공고한 자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려움과 곤고한 환경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시편 34편에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 86편 6절로 8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한층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신들 중에 다른 신과 다른 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총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는 없고 환난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자다.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시편 50편 15절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속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환난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눌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더 나아가 세상적인 억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환난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7절 10절에 다윗은 시작.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침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곤고하고 현재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얼굴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더 복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를 올려주셨다, 옮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성패, 모든 것의 원인은, 이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외하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경외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이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놀라게 하다, 겁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겁내냐, 두려워라, 그것이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고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그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어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생명을 걸고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박성식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기를 많은 악기소리와 풍악이 울릴 때에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잡아서 열렬히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 협박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걸려서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음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금신상에 절하라. 그럴 때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가정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평소에 경험했다, 능력을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죠. 목숨 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잡혀서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더 중요해요. 그 이후의 결과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참 신임을 선포하게 되고 또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 높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히 여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맹렬에 타는 불못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신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요, 그 세 친구는 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셨다. 이런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고요? 다니엘은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소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한 달간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정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런 법을 정해서 선포했어요. 자, 다니엘은 이 모든 법이 제정되어 선포된 것을 알고도 그 어떻게 행동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말합니까?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왕의 명령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정기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절대 나는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는 각오 결단이었거든요. 결국은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과 가족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리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다니엘서 6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굶어 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또 넘치게 형통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 가정교회는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던 윈 형제는 그가 쓴 책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다음같이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돈도 없이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돈이 없어, 사람 동력자가 없어, 외로울 거야, 이런 환경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역자들의 그런 고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전혀 초월해서 다른 것으로 이 감동적인 대답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굶거나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압박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적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고람되어 신앙만이 내가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재
꿈꿔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재,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국가로 사용하는 기회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